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고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어서 돌아오고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가운데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서 돌아오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 부활절 주일날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 영생의 부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귀향이만 영생의 부활로 가야죠. 심판의 부활로 갑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이 말씀했냐면은 큰 음료의 비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큰 음료는 어떤 것들이에요? 말씀에 보면 바벨론, 노마.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벨론과 로마, 큰 음료들은 어떤 것들이냐? 사단의 정체에다가 그것에 세속되어 있어서 굴욕을 받고 어떠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 포섭되어 있는 그 단체의 모습, 세속에 물들어가는 더 깊이 들어가서 개개인의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 정체의 사실을 음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큰 바벨론의 최후.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 더 나가서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큰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보면은 17장에 대해서 천사들이 몇 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18장에서도 다른 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2일 후에 17장에 있었던 음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의 영광도 땅에 환하게 비춰졌더라 그랬어. 그렇다면은 이 천사는 먼저 있는 천사와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천사도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그랬어. 여러분,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나라를, 그 땅, 바벨론, 로마, 권력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있는 나라, 바벨론, 로마, 권력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하고 재앙을 내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립니까? 왜 재앙을 내리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는 것이지만은 더 깊이 가면은 그 속에서 세속에 물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런 징계와 경고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기 위해서 1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그런 천사가 그 권세의 영광이 땅에다 그것을 쏟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한테 쏟는 건데, 바벨론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 로마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 죄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뿌리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찬 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떤 것이 무너진 거예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던 그것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죄 속에 물들어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나라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인들, 이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2번씩이나 무너졌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확실한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만 무너졌도다 그런 것보다도 무너졌도다 2번씩이나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번씩의 2자, 2자는 말이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증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인도 한 사람 안 세요. 2사람 세운단 말이에요. 증인으로서 내가 확실한 게 보았습니다. 나는 이걸 증거가 됩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됩니다. 이 말은 2번 무너졌다는 얘기는 확실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귀신의 처소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것.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찬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 가증한 새들이 있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다 귀신의 처소가 뭡니까?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라는 것은 옥을 말하는 게 옥. 즉 감옥을 말하는 감옥. 어떻게 세상 나라가 감옥입니까? 세상 나라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의 하나를 딱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감옥이에요. 또 소수로 따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볼 때 그것이 감옥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들끓고 있는 그런 나라, 로마라는 나라를 싹 둘러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옥이란 말이야. 귀신의 처소, 감옥이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더러운 영이 있어요. 각종 가증한 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그곳에 모여 있다 그랬어. 바벨론 로마 제국은 극도의 사치를 권세를 추구하며 사는 나라예요. 거대한 감옥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의 세상을 떠나고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창성하여서 온 세계를 붙잡고 있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럼 임박한 그곳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건축된 거대한 모습으로 자랑해요.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교회 몇 명 나와? 인원수 10,000명 나와요. 50,000명 나와요. 100,000명 나와요. 그 교회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데 예산은 어떻게 돼? 몇십억 됩니다. 몇백억 됩니다. 몇천억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실력은 어떻게 돼?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이걸 자랑해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도 어부의 출신들 많은 힘이 없는 12명의 제자를 키워냅니다.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그런데도 인간 생각으로 볼 때 광대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같습니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은 실패자 같아. 그것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실패자 같습니다. 근데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의 엄청난 역사의 반전을 가져다 주셨던 분이, 그분이 시작은 미약하오나 내 나중은 청대케 하리라. 교회가 많은 숫자도 필요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숫자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이 다 먹어버려요. 노예 생활을 끌어갑니다. 노마는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 그분을 로마 병정들이 와서 로마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죽어요.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함이라 힘이 없는 12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려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의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대하게 하나님께 인품을 올려드렸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런 분인 겁니다. 아멘. 그 당시에 지금이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맹의 진노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람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음행했다 그랬어. 음행이라는 것은 말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런 음행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우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음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곳에 구속되어 가지고 먹고 사는 건 그 문제 때문에서 음행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것들로 그렇게 가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의 분열을 기억하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또 들렸다고 그랬어. 무너졌도다 지부하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에 음행했던 모든 것들 있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었던 사람들, 내 백성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그의 뒤에 참여하지 말고, 죄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 짓지 말고 나와. 거기서 죄 짓지 말고,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죽지 마라 이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넘어가는 때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잖아요. 빨리 나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와. 유황불이 떨어질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암만성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들이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부르짐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민족들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으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너가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아버지가 외치고 있어요. 그 세속의 원리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차피 육신은 이 땅에 세속된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언제든지 간거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만들었던 아름다운 동선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속히 나와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속이 들끓어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소리를 들 수밖에 없는 현정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아이고, 멍청하게 엄청나게 모자라는 놈, 어리석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 소리를 듣고 사는 사회가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대로 그에게 지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차례로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하는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리니 그 사랑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게 살지 않았는데 어리석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들은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바위보다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를. 그 무너지고 있고 멸망나가는 그 모습 보고 화려하게 쌓아놓았던 바벨의 모습이 상가를 많이 건축해 놓고 상인들의 사업도를 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한 시간에 4가지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은 한 시간에 4 심판이 이루었다 하리로다 그랬어. 한 시간에 무슨 심판이 이루어져요? 4 심판이. 4개의 심판이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멸망에 찾아올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멸망을 당해서 울 사람이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 애교를 불고 눈물 짓고 우는 사람들은 땅의 왕들, 그리고 이 땅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하면은 그 밑에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화렵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 손바발을 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묶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붙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무역했던 상인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들에게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속에서 황제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국가에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길드라는 조합이 이루어지면은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조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상 섬겨야 됩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똑같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곳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면서 끝까지 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할렐루야.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울어요? 쌓아놓았던 것이 한꺼번에 다 멸망에 무너지니까 그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가 자치로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꾸며놓은 것인데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통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눈물 짓는 소리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가지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다 무너지니까 선원들도 말이야, 상인들도 다 울부짖고 멀리서도 애타 부르짖는 거야 이것이. 18절 시가. 그가 하나님을 빌보고 계시는데 이 근원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할렐루야. 불타고 있는 그 성이 어디 갔냐 어디 있냐 이거야. 이럴 때가 오는 거야. 세상의 가치에 대한 것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빨리 오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자기 머리에 긁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이르되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주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야. 그렇게 쌓아놓았던 티끌같이 머리를 풀며 울부짖는 것, 그들이 말이야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없으니까 말이죠. 보배로운 상품이 다 없어지고 망하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가 이들이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신진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야. 마지막 종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자와 무능한 자와 퉁소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각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나팔 부는 사람들도 퉁수 부는 사람들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가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들리지 않는다. 결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경제 활동이 끊어졌다는 거죠.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로마 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많은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 뭐라고 그래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들려지지 않는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이긴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걸머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소리치는 세상의 원리 속에 승리자들의 함성이 가득하게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성공했다. 그
거기에 비하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삽니다. 작게 보입니다. 작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역사가 반전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결국 두 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 끝에서 한 분이 기준이 되어 나누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역사 속에 예시되고 있잖아요. BC와 AD로 구분되어서 놨어요 벌써. 여러분 BC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역사예요. AD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에 예수님의 시간서부터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벌써 20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시기 전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로 역사가 지금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분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원칙과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성이 나서 이르되 내려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서 아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들과 분리해라 이거야. 빨리 나와라. 이건 뭡니까? 성결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세상의 현장에서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리된 삶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 인정돼야 돼요. 응?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야? 그 속에 참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닌 곳에 그곳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참여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악한 영들이 들끓는 곳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진리의 편에. 이 세상에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진리 편에 사는 사람들과 진리 편에 안 사는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두가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참여하지 말자. 커다란 물결과 흐름에 같이 내같이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연어는 태어난 곳에서 떠났다가 다시금 죽을 때는 돌아와서 알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옆에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기초 든든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든든하게 했어요. 애치미는 해가지고 밑에 박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했고, 요 밑에는 흘러내리지 못하게 그 온벽을 딱 쳤어요. 또 딱 쳤어. 예배당 공축을 저쪽에다 해야 되는데 저 집이 때문에 우리가 거기 못하고 양보고 여기다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겨울 때만 춥지 않습니까?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아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신앙의 기초 세력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한 바벨론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3일방 가자. 금요기도에 가자. 예배 드리는 것만큼 많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야곱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삭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려움 있고 지날 때 전에 먼저 제사하고 떠나서 그곳에 안정되면 또 내리던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노아도 노아 방주가 땅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초세를 든든히 해서 거대한 바벨론의 세대의 물결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은 새 속에 물들어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이곳에 버티겨야 돼요. 버티고 설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짓는 집들이 여러분들과 나와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